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근을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지하철에 지금 출근하시는 중에 듣고 계시는 분들, 또 누워서 말씀 톡톡을 보시는 분들, 또 공부하기 전에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톡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행복한 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시작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설교 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그런 은유적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채지를 못하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때였다, 이렇게 성경이 적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무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이 엘리한테 이야기했을 때 엘리가 그것을 알아챘어야 됐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엘리가 3번이나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죠?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엘리의 영적 상태, 영적 소경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배경을 보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치고 굉장히
이제 강성한 군대가 되어서 주변국들에게 이렇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걱정한 나머지 발락이 그 당시에 선지자라 여겨졌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방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라는 이슈, 또 이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 발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발람이라는 사람을 당시에 사용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발락의 청을 듣고 한 번은 거절하고 두 번째는 그와 길을 가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이제 심판적 허락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미 발람의 눈이 물질에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되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라고,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게 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알아챘는데 발람은 그것을 전혀 못 보고 이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 하다가 이제 그 나귀가 입이 트여서 발람하고 이제 언쟁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제 그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나귀보다는 먼저 봐야 되죠. 나귀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분간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가 편승해 있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31장이나 신약의 말씀에 가게 되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제 변심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편승은 돼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 교회에 살고 또 설교도 많이 하죠. 예배 인도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성직이라 그럴까요? 성직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하죠. 그런데 무심코 든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합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 합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발람과 같이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에 편승만 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게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말씀 똑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